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종종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합니다. 양으로. 근데 양의 이 특성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슷한 점은 연약해갖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이 있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에서 위험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처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해요. 그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싹군과 구별되는 목자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싹군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목자세요. 오늘 본문을 또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본 대로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평가를, 혹독한 평가를 하십니다. 혹독한 평가를. 저주를 하시요. 강도와 도둑이다 라고 표현해요. 정말 이거 욕이잖아요. 그죠? 유대의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강도다, 너희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세워놨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삭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진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영혼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는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세상에서 또 성공한 사람들에 비교하면 더 작아질 때도 있는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확신해도 우리는 초라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나나 우리 각자의 모든 사정과 상황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서 나왔듯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예수님이 내 음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도록 해주시는 목자시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도록 인도하셔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목자를 따라가면 풍성한 먹을거리, 양들에게 꼴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풀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초장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필요를 찾아다녀요. 어떨 때는 그 필요를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있는 많은 지식들, 철학들, 기타 종교들 등등등 거기서 나의 목자를,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서, 어떤 사람은 부요함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 잠시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세상의 분위기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주장을 해요. 또 과학에 또 심취를 해서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만이 우리 인간의 살 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의학, 몸 건강에 의학이 발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 지쳐 있을 때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의 공급함을 경험을 하면 우리는 딴 데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받았다면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소개해야 돼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푸른 목장에는 아직도 양들을 위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희생하시는 분. 양을 지키는 목자를 생각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 임금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목숨을 오락가락했던,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 사자나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하면 그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키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사탄의 그 미혹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셨어요. 목숨을 버려서. 당신의 양인 우리를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돼야 됐지만 백성을 위해서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 가는 길로 인도해요.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한다라고 막 저주를 하셨잖아요. 자신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싹군 목자의 모습을 이들은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싹군 목자로 살아가는지 양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양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어느 쪽인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싹군 목자의 길을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유대 지도자와 같은 저주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 헌신 이것을 본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양들을 계속 모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태껏 이름을 불러주시고 양의 문으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그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양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계속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계속 부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데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기대에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찾고 계신데 구원받은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부의 사명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명도 빠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된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애를 쓸 때,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 수고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능력 주셔서 구원하게 해주신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부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더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고록을 하고 아무리 큰 희생을 하고 아무리 큰 포기를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포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순교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이 말씀을 거부하고 도전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